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골리앗을 앞에 둔 다윗의 구경꾼으로 갔던 다윗, 아니면 아버지 심부름과 전쟁과 전혀 상관없던 다윗이 참여자가 되고 골리앗이란 큰 문제를 직면하면서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두 주 동안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씀인데 시글락성에서 만난 다윗의 최대 인생의 위기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많은 위기들 중에도 가장 큰 위기였고,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가장 큰 문제였고, 이 위기가 극복됨으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루이스 코리슨 위기에 강한 남자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해 볼게요.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당신의 행동과 성품과 운명을 결정한다.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중요한 이제 출발점인데,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당신의 행동과 성품과 운명을 결정한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내 인생의 행동도 결정하고 또 성품도 만들어내고 운명도 결정한다는 말인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체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고 성품을 만들어가고 운명을 결정합니다. 운명을 만듭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의 이 믿음의 체계를 잘 들여다보시면 성경과는 다른 믿음의 체계가 내 안에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이 결국 나를 행동하게 하고 뭔가를 결정하게 하고 그것이 나의 성품을 만들고 운명을 만들어 간다면 이건 큰 문제이죠. 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데, 바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펼쳐가면 축복의 통로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의 훈련의 자리도 될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잘못된 믿음의 체계를 가지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어쩌면 내 감정에 바탕을 둔, 세상의 상식과 경험을 바탕을 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체계가 만들어낸 현실의 참담함을 아마 겪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바른 믿음의 체계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체계는 어떤 시기든지 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 인생은 내가 주권을 가진 내가 주인이야, 말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모든 결정권자는 나예요. 말씀에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도 않아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으니 세상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는 세상의 가치체계가 내 믿음의 방식으로 들어와 있는 삶의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문제를 내 방식으로 처리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 않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연약함 앞에 무너지고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일 것이며 인생의 허무함 앞에는 답이 없는 인생의 시간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체계를 바꾸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본성의 이기심이라는 이 본성이 자력처럼 끌어당겨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체계로 바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만 이 체계가 바뀌어지고 믿음의 방식의 삶을 사는데, 말로는 끝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물론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 집사이든 아무 직분이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성경의 지식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삶에 작동하는 삶의 방식은 잘못된 믿음의 체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게 결정하고 있는 삶이 끝없이 잘못된 결정과 삶의 행동을 결정하고 운명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바꾸려면 일단 내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믿음의 체계를 바꾸는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바꾸려고도 하지 않고 바꾸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하면서 여기를 좀 점검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유명한 철학자 알렉산더 대화왕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유명한 이 철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높은 곳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 하는 말을 했어요. 아주 상식적인 말이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맞아, 높은 데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지 가벼운 게 이렇게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갈릴레오가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모은 다음에 10파운드 되는 물건하고 1파운드 되는 물건 두 개를 똑같이 떨어뜨렸습니다. 놀랍게도 똑같이 땅에 떨어졌어요.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식으로는 보통 높은 곳에 떨어뜨리면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건 늦게 떨어질까라고 생각했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학자의 말이었기 때문에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고 2000년의 세월이 흘러왔는데, 갈릴레오가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뜨린 10파운드의 물건과 1파운드의 물건이 똑같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눈으로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너무 강력하기도 했고 우리들의 상식으로도 당연히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말을 듣고 지금 여러분도 똑같은 의심을 하시고,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만큼 보통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 믿음의 체계,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일단 인정하신 다음에 바꿔야만 내가 산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행동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식이, 말씀을 의지하는 나의 삶의 방식이 작동하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행동이 정말 가능할까?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 전쟁의 참여자로 들어가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가 어떻게 거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여전히 들으면서 우리는 골리앗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주변을 의식하고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행동을 할 확률이 많겠죠. 오늘의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다윗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던 순간이기도 한데, 이 위기를 만났을 때의 다윗의 결정과 선택과 그를 따른 600명의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름이 오늘 이 본문의 이제 내용이에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 10년 넘는 세월의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사울이 계속 군대를 동원하면서 다윗을 추격하니까 유대 땅 안에서 광야에서조차도 숨을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자 다윗은 할 수 없이 블레셋 땅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기스 왕에게 투항하면서 600명에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투항하면서 이제 용병으로 블레셋 편에 서서 싸워서 이제 블레셋을 돕겠다는 항복 맹세를 하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지난주 살펴본 2주 동안 말씀은 다윗이 물리친 군대는 블레셋 군대였고, 물리친 사람은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인 골리앗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많이 블레셋 군인을 죽였어요. 그 장본인인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않고 계속 의심을 했어요. 근데 아기스 왕은 다윗의 말을 믿고 시글락 성이란 성을 따로 주어서 그 성에 살도록 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드디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온 군대가 동원됐고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 이제 하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과 600명에 따르는 군인들을 블레셋 군대에 편성을 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계속 부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항변을 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를 끝없이 죽였던 우리의 적이었고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전쟁은 자기들의 민족, 자기들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건데 만약 다윗의 마음을 돌려먹고 우리 뒤통수를 치듯이 뒤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다윗과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항변을 악의성할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게 돼요. 시글락성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그 기간이 사흘, 3일이 걸렸어요. 이 3일 동안의 시글락성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말렉 군대가 계속 주변을 점령하다가 시글락성이 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글락성을 쳐들어와서 성을 다 불태워버렸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녀자들, 자식들을 다 붙잡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 버렸습니다. 돌아와서 딱 보니까 성은 다 불타버렸고 아내와 자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잿더미의 성에 앉아서 600명의 사람과 다윗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탄식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자, 이게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하는 첫 장면의 모습인데 돌아와 본 참담한 현실 앞에서 다윗도 따르는 600명의 사람도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상황들 앞에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고 절망하듯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윗도 따르는 600명의 사람도 똑같이 탄식하며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는데 그 다음에 이 만난 위기 앞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슬퍼했고 다윗도 슬퍼했습니다. 이들이 만난 인생의 최대 위기 앞에 어떤 선택을 할까? 위기라는 말이 헬라어, 영어도 똑같이 써요. 크리시스라는 단어가 위기라는 말이에요. 영어도 크리시스가 위기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크리시스 위기라는 단어가 크리네인이란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결정한다는 단어예요. 위기를 만나면 어떤 것이든 결정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이 결정이란 단어, 크리네인이라는 단어에서 표준이란 단어도 파생됐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뭔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건 내 인생의 표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든 어떤 시기든 내 마음에 있는 이 체계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가 뭔가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생의 표준이 돼서 인생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것도 결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러면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결정을 해요. 그러면 부정적인 인생으로 그의 인생의 표준이 만들어지고 부정적인 인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이 위기 앞에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며 그 기준은 도대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다윗은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결정의 표준을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준이 되어서 그의 인생의 위기로부터 그를 건져내는 자리가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600명의 이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둘람굴에 다윗이 도망자로 존재할 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에 유대 땅 안에서 살 수 없이 희망 없는 사람들,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빚진 자, 한 맺힌 자, 원통한 자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수 없는 진짜 한 맺히고 원통하고 빚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게 400명의 사람들, 나중에 600명의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자인 다윗과 함께 광야에 떠들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이들은 결속했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시글락성이 딱 불타는 순간에
이들은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복받치는 감정과 분노심으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기준점은 이제 분노심, 원망. 내가 당신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를 한번 봐라.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와 자식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다 생각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려면 태도가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다윗은 그 순간에 그들에게 묶이지 않고 시선을 확 돌려버려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뭐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이 상황 안에서 울기력조차 없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지만 사람들이 갑자기 600명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은 시선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꼭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 안에 분노심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면서 막 쏟아내고 있는 나의 그 언어와 행동들과 결정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순간에도 나는 내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있는 사람인지 믿음의 태도가 내 안에 작동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세요. 태도가 사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다시 태도가 사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태도가 사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네.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태도 안에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해요. 믿음의 태도가 일어난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되게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것이 나를 움직이고 세상적인 가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부정적 태도를 혹시 가지셨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끝없이 불평할 것이고 끝없이 절망할 것이고 끝없이 원망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안 되는 최악을 바라보면서 아주 우리는 분노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비관할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반응할 확률이 많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인식했어요. 이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 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길이 반드시 있을 거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으로 나는 이걸 이겨낼 거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연약함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놀랍게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의지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끝없는 현실의 절망 앞에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불평과 원망에 묶여있는 순간에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한손 쉬며 탄식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태도를 잘 보셔야 돼요. 600명의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그 다급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첫 번째 태도가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결정해 놨어요. 두 번째로 가볼게요.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시면 환경과 문제로부터 한 발짝 떨어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매몰되거나 거기에 묶여서 끌려 들어가지 마시고 마치 늪처럼 빨려 들어가듯 그렇게 끌려가지 마시고 한 발짝 떨어지셔야 돼요.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로 하고 이게 이제 표준으로 삼아 놓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 바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내 이 자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나의 삶의 표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부딪힐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허둥대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묶인 현실 앞에 나는 계속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글락성의 불타함에 현실 앞에 다윗도 600명의 사람도 똑같이 통곡하면서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어요. 그거는 현실 앞에 오는 첫 번째 중요한 반응이었죠. 그 다음에가 600명의 사람들은 돌을 치러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나눠져요. 6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하며 돌을 치려는 그들이 갑자기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다윗과 함께 보내왔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을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그들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도망자인 다윗을 따라왔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참담한 현실 앞에 그들은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고 끝장내 버리려고 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도가 가능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정을 분리시키는 게 중요하고 한 발짝 떨어지는 게 중요해요. 숨은 그림 찾기를 많이 해보셨죠? 숨은 그림 찾기를 하시려면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시는 시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숨은 그림처럼 놓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감정적인 것들을 추스리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반응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돌변해요. 600명의 사람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친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돌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저 사람이 저렇게 돌변하나? 평상시는 그렇게 한없이 좋았던 사람이 악마처럼 돌변해요. 평상시에는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있어요. 이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에 참담함이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사랑하고 서로 목숨을 내줄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부부가 어느 순간에 악마처럼 돌변해서 원수처럼 싸우기 시작해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자식을 향해 부모의 분노가 있어요. 부모를 향한 자녀의 분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라고 말하는 성도들 간의 관계 안에도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온갖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는 어떨까요? 평상시에는 서로 막 위하고 돕는 것처럼 말하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진짜 악마처럼 말해요. 심리학에서는 화가 난 상태의 뇌 구조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화가 나면 미친 사람처럼 작동해요. 뇌의 호르몬의 구조가 달라져 버려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감정적인 어떤 것에 묶이는 순간부터 위기를 만나서 복받쳐오는 어떤 모든 것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떨어지지 않으시면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하고요. 묶여서 거기는 믿음이 실종돼요.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수십 년을 믿었던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던 아무 상관없이 작동하는 그 원리가 무섭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 평상시에 우리는 끝없이 닥치는 문제 앞에 이 훈련을 하셔야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떤 자리든 기도의 제목과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결심하셔야 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어떤 문제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의 영적 재료가 되셔야 돼요. 기도의 재료가 되셔서 기도하는 자에 서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보세요. 다윗의 이 두 번째 결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 30장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600명의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바꾸어서 거두어서 하나님을 향했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은 다음에 곧바로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600명의 사람들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을 향한 시선으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들을 향한 시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분노하지 않아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꾼 다윗은 곧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행동입니까? 이게 잘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시선을 바꾸고 그 자리가 기도에 너무너무 억울한 자리여도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원통함을 상대를 향해 쏟아내기 전에 한 발짝 뒤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무릎 꿇는 자리가 필요한데 이게 좀 훈련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상의 시간들은 끝없이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현실을 실력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공부를 배우면서 평가할 실력이 어느 정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잘 듣고 있는 것 같고요, 다 이해하는 것 같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시험을 봐보면 실력이 드러나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영적 실력의 테스트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적 실력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확인하셔야 돼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 정말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다윗은 그 전에 이 시글락성 앞에 수많은 위기를 만났었거든요. 그 위기들 앞에서 다윗은 끝없이 기도의 훈련을 해왔었습니다. 시편의 그 많은 고백은 다윗의 기도로 채워져 있어요.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끝없이 기도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했고 문제를 풀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기 앞에도 다윗은 여전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4편 6절을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공고할 때마다 기도했던 다윗이 그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내 모든 삶을 처음과 끝을 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 앞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알 수 없다면 여러분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시면 좋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 채워지는 순간 입을 닫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내 입을 닫으시고 주님을 향해 소망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고백 대신에 탄식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바꿔내시기, 이게 이제 결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표준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뿐만 아니라 도로 다 찾아올 것이다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말씀을 내가 품으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 번째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최상을 기대하며 최선을 선택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결정이 나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인데,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최상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한다는 것 당연한 듯이 여겨지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잘 되고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한 최상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선택해야 맞아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문제를 딱 만나면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다고 말하는 나는 놀랍게도 최악을 생각하면서
최악을 선택해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어떤 일이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 최상을 선택하면 부정적인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긍정적인 것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다윗의 선택이었거든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은 다윗, 600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을 거두고 반응하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 길을 찾아서 최상을 선택하며 최선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다윗인데, 600명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시글락성의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최악을 선택해버려요. 최악을 상상하면서 도로도 다윗을 죽이고 끝장내버려요.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은 그 순간에 최악을 상상하며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아예 다 끝장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갈등이 만들어지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최상을 선택하면 해결의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최악처럼 하여튼 막 다 끝장내듯이 막 쏟아내는 언어와 행동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려요. 가정을 완전히 지옥처럼 만들어버려요. 어떤 관계든지 이거를 풀어서 최상의 길을 찾아내야 되는데 하여튼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어요. 최악처럼 만들어요. 인생을 다 그렇게 막 내팽개치듯이 해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벌어진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 길을 찾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멈춰진 상태에 우리의 감정적 반응은 항상 최악을 선택하고 최악을 결정하며 행동합니다. 문제가 하나님이신 기회가 되시려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최상의 선택.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내용 30장의 이제 내용이 오늘 세 번째 주로 내용인데, 다윗은 기도하고 나서 그들에게 600명의 사람들에게 묶이지 않고요, 함께 추격하자고 제안하면서 600명의 사람을 독려하면서 추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흘 3일의 시간 동안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온 기력이 다했고 시글락성의 불탄 현실 앞에 울 기력조차 없을 만큼 통곡하면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적을 쫓아서 추격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일단 받았고 최상을 기대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해서 전력 질주하듯이 추격을 시작했어요. 부을 시냇가에서 200명의 사람들의 낙오자가 생겼어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했을 때 다윗은 눌러앉지 않고 200명을 남겨놓은 상태로 400명을 다시 추스려서 마지막까지 추격하고,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아서 다 물리친 다음에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다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계속 진격해 모든 어마어마한 노량물들, 전리품들을 다 얻었어요.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세요? 그렇게 얻은 어마어마한 부가 돌아와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사울 왕이 죽어요. 그의 아들들도 다 죽어요. 이스라엘 군대에 참패를 당한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참담함의 현실 앞에 다윗이 얻은 이 전리품이 위로로 그들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게 되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돼요.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요즘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애굽의 노예였던, 종이었던,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것, 하나님께는 한나절이면 충분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이면 1시간이면 충분할 만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의 노예의 시간과 감옥의 시간에 억울함을 다 끝내버리시고 한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시게 하실 만큼, 홍해 바닷가에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내셔서 홍해를 건너시게 하고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킬 만큼 하나님에게는
탁월한 방법이 있고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저로의 기회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위기가 있을 어렵고 힘들수록 최상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숙제입니다. 여러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내 삶의 믿음의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내 문제를 끌어와서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서 여러분의 삶에 도약하는, 이게 걸림돌처럼 넘어지지 않고 디딤돌처럼 도약하는 발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을 마쳤는데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세요. 골리앗 앞에, 문제 앞에 나서도 우리는 용기를 내서 때로는 결단하셔야 되고요. 시글락상의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 서 있는 다윗의 결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표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세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주에 들어버리고 2절 가사를 한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2절 가사 보세요.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